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좋은 상품이 맺히는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해서 심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다른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두르고 또한 그곳에 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가꾸어 가시지만 정작 포도나무로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꺾는 전지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과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0절의 그 성벽은 실은 이 포도나무의 울타리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포도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가지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 가지는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이 가지를 제하여 버리고 남은 이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예를 실물 예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하나의 경고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제하여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을 보고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무감각해버렸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파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을 때 오늘 그들은 그 징계를 통해서 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것을 아파하는 것들이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심에도 불구하고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의 모습이 오늘 12절에도 보면은
똑같이 오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거짓 확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칼과 기근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강이 있다라고 오늘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고 선포해야 되지만 선지자들 가운데서 오늘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는 그들이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오늘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재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재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재앙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는 가장 무서운 징계와 형벌이 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어버려 둠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는 징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들을 자랑했지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바람이란 단어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이란 단어여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일으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에는 바람이라는 이 헛된 것이라고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됐지만 실은 이 선지자들은 오늘 바람과 같이 헛된 거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는 실상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양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이 당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오늘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오늘 핍박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은 헛된 바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이 당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그들이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해서 사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서도 고성의 산불을 봤을 때 이 불의 위력을 우리가 너무나 알게 됩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건물마저도 이 쇳덩이를 빼고는 모든 것이 화마에 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불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였던 이 유다 백성들은 나무가 되어서 살라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되었던 민족이었던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오늘 그들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또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갈대아 언어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였는데 오늘 그들은 다 용사일 뿐만 아니라 궁수기 때문에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과 같이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먹다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나오죠.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살찌고 또한 그것을 먹을 것이 결국에는 바벨론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에게 오늘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실 거고 그들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은 오늘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땅에서 포로가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 19절의 말씀은 자문자답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할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거짓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남유다 백성들을 버리셔서 끝내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갈 모습이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들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를 제하여 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시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고, 너희는 내 것이 아니라라고 들려지는 말씀만큼 무서운 말씀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면은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 평강을, 우리 가운데 거짓 확신으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마다 하나님의 치신 손길을 보면서 돌이키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오늘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불과하다라면은 그것만큼 공동체를 향해서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여전히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없다라는 어리석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감각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 불순종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늘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